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어 이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을 목말라 사모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기에 복된 하루를 주와 함께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사모하고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의 필요한 은혜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말씀하고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이 임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값싼 은혜로 덮이는 것은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전한 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게 된 이 사건에 대해 다윗이 보인 반응이 이상하다는 거죠.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하자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더니 이래 뒤에 아이가 죽게 되자 20절에 정반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래서 곁에 있던 신하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으니까 22절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해하기 어려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윗이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그 죄를 속죄하는 의미인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 기도한 것은 그저 심히 앓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아버지로서 혈육에 대한 애끓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치러야 될 죄값, 자기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있는 아이의 고통에 자기도 동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아이가 죽은 다음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애통의식조차 행하지 않은 이유 역시 아이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확인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라는 거죠. 아이의 죽음이 다윗이 원래 죽어야 될 죄값이 옮겨진 확증이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진 확증이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애통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학자들의 말처럼 대속과 죄사함이라는 분명한 신학적 개념에 맞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정말 그런 것이라면 다윗은 또 그냥 자기만 살고자 한 사람에 불과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대속과 죄사함이 맞는다 해도 다윗 편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죄와 대속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도 물론 여기에 담겨 있지만 그보다는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이가 죽게 된 것은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사실 아이가 아플 때부터 죽을 것을 분명히 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해도 이 아이는 죽을 거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만 주장하고 기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주장하고 고집한 건가? 기도한 후에 다윗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으니까 다윗이 대답했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기 다윗이 뭐 기도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자 당장 엎드려서 뭘 기도했느냐?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내 죄 때문인데 혹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죽을 병에 걸려 앓고 있는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 다윗이 기도한 이유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 살려주시기를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라는 이 말은 이제 죽었으니까 포기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 역시 체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저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만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면 못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 즉 아이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했다면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이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분을 내거나 이 아이 살려내라고 더 금식하고 더 매달렸을 텐데 정반대로 내가 어찌 금식하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금식해봤자 이제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한 목적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함이었고 자기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함이었으며 왕으로서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이가 죽게 될 거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 따를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내 원함과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못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도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원하는 바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다윗도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벌하시지 왜 이 아이에게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사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정확하시기에 내가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다윗이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간 것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일으키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십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통해 그저 기적과 치유 정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도 죄의 죄를 더해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도 우리아도 요압도 모두 자기 뜻에 다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기도한 다음에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도 제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뢰었을 때 그대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원하는 바대로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첫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새롭게 변화되자 그를 통해 이 지상에서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찬란하게 이루고 빛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내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일터도 변하고 우리 삶도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제자리 걸음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일 때는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구하지만 장성하면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내가 변화된 만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총과 역사를 다윗처럼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이루고 누리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따라 기도하여 내가 변화받는 새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